안녕하세요. 한가위 연휴가 지나고 9월 마지막 주일 설교는 계시록 1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만 해도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잘 다루면 영적 진보에 놀라운 도움이 있지만 잘못하면 육신 생활은 물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란 강한 통제가 필요한 지체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그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지만 아주 죽은 것은 아니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괴물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7머리는 7의 안전수라는 점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육체의 본능의 자율성을 말합니다. 본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행하는 자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7중 하나가 상했다는 것은 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에서 1만 모자라도 안전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것이 좋습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상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상하지 않으면 인간은 제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국가의 법, 혹은 도덕 체면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법들이 육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그 일탈을 막아줍니다. 이 법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맘대로 산다면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지 인간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싶어도 양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싶어도 도덕적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도둑질하고 싶어도 국가의 법이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특히 국가의 법과 같이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육신의 감정과 욕망대로 산다면 그것이 무엇천지요? 지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수준에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라고도 말도 하고 바울의 심적으로 괴롭힌 원수들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죽게 강구하였을까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운 줄만 알아도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통제가 느슨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머리가 낫게 됩니다. 괴물 같은 짐승이 낫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본능의 자유습성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이 회복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통제가 느슨하여질 때에 생깁니다. 자율성이 회복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이건 영혼의 재앙입니다. 정한 수를 벗어나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자율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도 무딘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르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불도장을 맞는 부부는 감각이 없음과 같습니다. 도덕도 해이한 상태입니다. 환경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 여유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타락할 기회도 능력도 더 많아지고 커집니다. 시편 2편 3편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알지 못하고 억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혹은 괴롭던 질병도 사라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없다면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심거리도 사라지고 편해지면 우리는 물을 만난 것처럼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점점 신앙이 무뎌져서 형식화되다가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위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하러 예수님은 오실 터인데 안일무사 방탕하다가 걸려 망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간사해서 고난이 없으면 제 멋대로입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양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통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온 땅이 따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 땅은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즉 양심이 무뎌지면 그때는 전 인격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점점 세상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방종은 자유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맹수들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육체는 가장 통제를 받아야 할 지체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항상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